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알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한 미국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다만 천국을 빼놓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다만 행복을 빼놓고.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쯤은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단초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품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을 제외한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도 생각해 보면은 역시 사랑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화분, 이 꽃이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조화롭게 보이죠? 네. 이렇게 꽃들도 과일들도 보면은 가짜인데 진짜같이 만들어 놓은 조화들이 있어요. 그래,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쫓아간다 한들 그것은 진짜 사랑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든 연인끼리든 아니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 증명해 봐. 자, 그 증명해 보이는 게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난 남자친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10만 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10만 원치. 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나는 100만 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100만 원치. 아이고 그게 뭐야.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그러면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 될까요? 생명만큼이나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딱 보면은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증명해 보였는가 쭉 찾아보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야, 그것은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혹시 쿵쾅쿵쾅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이런 얘기 들었는데 설레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미소를 씩 짓는 사람이 있겠죠.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가슴이 설레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도 잡고 싶고 멋진 곳에 뷰가 좋은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찾기를 가다가 위험해 이러면서 보호해 주고 싶기도 하고 사랑 이러면 생각하면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교구를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께 단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달 사항을 쭉 전달하고 밑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 메시지 보낼 때 답장을 보내주면 기분이 어때요? 반응을 보여주면 참 좋지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요즘 1, 10이라고 하죠. 1이 왔는데 그냥 씹어버린다잖아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참 조금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반응이 바로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결혼도 하고 아내도 있으면서 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 여자 집사님이 왜 오해를 하지?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문자가 띵동 또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 예찬이에요. 집사님의 아들이 2% 약간 부족했거든요. 저한테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당황했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끼리 자녀끼리의 사랑도 있지만 함께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참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뇌가 있고 경멸이 있고 무시도 당했고 어떤 조롱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믿고 있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짜릿한 느낌, 설레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모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참아내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 사랑의 특징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욕심만 태우다가 그 결과는 죄를 짓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는데, 우리가 사랑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난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엄마 아빠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요 말을 해도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사고 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가난했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집에도 아들 셋이 있죠. 아들 셋이 아무리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한들, 그나마 어렸을 때는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쪼르르 뛰어와서 안아주고 뽀뽀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들어오시는지 나가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게임과 유튜브와 틱톡을 친구와 벗삼아서 아빠 대신 틱톡을 부르고, 어느 날 전화가 딱 와서 반갑게 전화로 전화했네 웬일이야, 아빠 전화 잘못 걸어서 뚝 끊어버리고, 기껏해야 아빠한테 보내는 건 쿠팡 링크를 보내서 아빠 이거 사줘, 즉시로 바로 사주면 고맙다는 말도 아빠한테 해야 되는데 쿠팡에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질 않나.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알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 아빠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엄마 아빠는 얘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까, 얘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중독 걸릴 텐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되나,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자,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랑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이 죄 가운데 둘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자녀들 있는 부모님이 계시죠. 아들, 딸이 있어요. 내가 1억을 줄게, 당신 아들 나에게 줘. 10억을 줄 테니까 딸을 나에게 줘. 자녀들을 나에게 다 줘 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10억을 준다고요? 야, 집안채 살 수 있겠네. 야, 너 저 사람 따라가.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딸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도 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바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죽게 만드셨을까? 그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부모인 아빠인 저는 절대로 못할 일을,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러니 너 헌금을 10억을 해. 아니 100억을 해. 야, 너 평생 동안 봉사해야 돼. 야, 너 평생 동안 교회 떠나면 안 돼. 알지?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를 위해서 죽게 했어. 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요. 아무런 대가도 바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설레이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고통을 수반하고 그리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 그런 등허리가 찢어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아들 3명이니까 그 아들 셋 중에 뭐 다 건강하지만 아프면 좀 어때요? 병에 걸리면 어때요? 3명이나 있는데 아니요.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돼요. 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이고 무겁네 십자가 내려놓자 그냥 갈래. 아이고 그 골고다 언덕은 또 왜 이렇게 높아. 목마른데 나 십자가 안 질래. 아우 더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지고 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무더운 땡볕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갈 때 왜 굳이 그 성전 안으로 지나가게 했을까요? 조롱 소리를 들으라고. 800m나 되는 그 예루살렘 시내를 건너서 골고다 언덕을 일부러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비참해지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고 온 우주를 바꿔도 온 모든 것을 바꿀 만큼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숨결 소리가 다 들릴 만큼 지훈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너 일로 와봐. 묵묵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김원태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그 십자가를 보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개척 당시 우거진 숲들이 그대로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다. 어느 날 그들의 아기가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아빠의 도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기가 아짱 아빠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그 아기가 따라간 것은 아빠의 도끼 소리가 아니라 메아리 소리를 듣고 따라간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다.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인디언들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갔다. 젊은 부부는 몇 날 며칠을 아기를 찾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아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 놀이터를 보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결국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들은 14년 동안 아기를 생각하며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다. 어느 날 거래소에 있던 어떤 인디언들이 백인 소년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려왔다. 그 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소녀, 이 아이를 보러 갔다. 이 딸에게는 오른쪽 어깨에 큰 사마귀가 있었는데 인디언 속에 있는 그 백인 소녀 어깨 위에 큰 사마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백인 소녀는 그를 거절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 소녀 역시도 어머니에게 침을 뱉었다. 그 어머니는 땅에 쓰러져 슬픔에 찢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어머니는 미치광이처럼 이 소녀를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소녀에게 뿌리침을 당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소녀가 아기였을 때 불러줬던 노래였다. 잘 자라 아가야,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아기 소녀는 꿈속에서 들리듯한 이 소리를 듣고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 그 어머니에 다가가 어머니 품에 자기를 던져 안기었다. 그 소녀는 자기를 부르던 옛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 모르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꼭 만나고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음을, 그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어 모든 일정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며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